지난주에 저희가 바울이 탄 배가 광풍을 만난 말씀 나눴습니다. 그래서 다 잃어버렸어요. 왜 광풍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으니까. 또 우리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편안함, 세상의 쾌락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광풍 만난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 보면 그 광풍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광풍을 만났을 때, 인생에 생각지 못했던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그 풍랑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바울이 배에 있던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그렇게 바울이 배에 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단순히 듣기 좋은 말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배에 탄 사람들에게 모두 다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23절, 24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23절부터입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보십시오. 바울이 누구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바울도 풍랑이 일었을 때, 광풍을 만났을 때 두려워했어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바울이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깁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광풍을 만났을 때 승리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나?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사역했던 것을 보면 두려운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고린도에 가서 복음 전하다 핍박 환난 당할 때 두려워 떨었어요. 그때 주님 나타나셔서 바울아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의 음성 듣지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유대인들에 의해서 맞아 죽을 뻔해요. 로마 군대가 출동하지 않았으면 아마 그렇게 죽었을지도 모르죠. 그 밤에 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담대하라. 여러분, 바울은 인생의 고비고비 풍랑을 만났을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 음성으로 승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그렇게 주님의 음성 들었을까요? 네, 바울이 기도했죠. 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권면했던 바울이 아마 풍랑 앞에서는 다른 때보다도 더 간절히, 더 애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랑 만날 때요, 사람의 소리 필요해요. 사람의 위로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 풍랑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풍랑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참으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주님의 음성 들어야 돼요. 그 음성이 아니면 우리가 풍랑을 헤치고 나갈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없어요. 지난주에 요나의 얘기 잠깐 나눴죠.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라고 가라고 왔는데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그러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그리고 결국 바다에 던져져요. 하나님이 마침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기도합니다. 요나서 2장 1절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요나의 기도의 내용이 요나서 2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 허락하시던 풍랑이던 아니면 요나처럼 불순종해서 만난 풍랑이던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풍랑을 만나서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사는 방법은, 풍랑을 이기는 방법은
기도부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풍랑을 만났을 때 기도하시나요? 많은 사람이 풍랑 만났다고 두려워하고 낙심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아, 기도해야 되는 거 알아요, 목사님. 알긴 아는데요. 알면 해야죠. 해야죠. 뭐가 그렇게 어렵나요? 주님 앞에 풍랑을 만났으면 무릎 꿇어야죠. 내 힘으로 내 지혜와 능력으로 풍랑을 이길 수 없잖아요. 바울이 만난 배가 광풍 만났어요. 여러분, 지중해를 손끝 보듯 하는 선장도 항해사도 풍랑을 이길 길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인생에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풍랑 만납니다. 그때 여러분 뭐 하십니까? 낙심할 것이 아니라, 끝났다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기도 못할 이유가 뭔가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 듣고 여러분 중에 풍랑 만난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저것 계산할 것도 없고 환경 보고 상황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 앞에 나와요. 아, 목사님, 저는 기도해야 되는 걸 아는데 너무 바쁘고요, 너무 피곤하고요, 죽을 것 같아요. 기도하다 죽어요. 그러면 차라리 그냥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고 아파서 죽을 것 같으면 차라리 기도하다 죽으면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죠? 목사님 너무 잔인하게 말씀하세요. 그게 사는 길이라니까요. 어차피 풍랑을 만나면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어차피 풍랑을 만나면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는 풍랑을 넘어갈 수 없어요. 어차피 풍랑에 빠져 죽느니. 아니, 풍랑 때문에 내가 가라앉아 죽느니 차라리 내 마지막을 주님께 한번 맡겨보는 거예요. 주님, 어차피 내가 풍랑에 빠져 죽느니, 내 인생에 이렇게 풍랑을 만나 끝나느니 저 한번 주님께 제 생명을 걸어볼게요. 저 주님께 한번 기도해 볼게요.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 앞에 무릎 꿇어 보세요. 그럼 안 죽어요. 오히려 그 풍랑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손길을 체험합니다. 열흘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하나님 말씀 주일날 준비하고 있는데 신고사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얼마 전에 속장 기도 모임 시간에 신고사님이 기도 부탁을 했거든요. 그 남편 타무라상 회사에 세무조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기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제일 떨리는, 아무리 뭐 예를 들어서 뭐 탈세한 게 없어도 세무서 사람이 나오면 다 여러분 긴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이틀 동안 세무조사가 끝났는데 세무서 직원이 크게 나오지 않으니까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고 갔어요. 그래서 권사님도 안심하고 그럼 뭐 크게 나오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월말이 돼서 직원들 월급 주려고 이제 은행에 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회사 통장에 직원들 월급 줄 700만 원 가까이 드는 돈이 없어진 거예요, 갑자기. 깜짝 놀라서 알아봤더니 세무서에서 그걸 다 빼나간 거예요. 그럴 수도 있나 봐요. 그래서 큰일 난 거죠. 그래서 남편 되시는 분은 세무서의 그 상황을 확인해 보려고 가고, 그래서 권사님 저한테 전화하신 거예요.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얼마 정도는 다시 돌려받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세무서 직원이 세금으로 가져가려고 빼냈으니까 다 돌려줄 리는 없잖아요. 하다못해 얼마라도 받아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기도하려고 권사님 얼마 정도 필요하세요? 그랬더니 직원들 월급을 다 줘야 되니까 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새로 공사 시작됐는데 직원들 월급 안 주면 일 안 하는데 그럼 회사가 큰 어려움 당한다는 거예요. 권사님 같이 기도합시다.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큰 풍랑을 만난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권사님께 다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세무서에서 한 푼도 안 준다라는 거예요. 큰일 난 거죠, 정말. 눈앞이 깜깜하더라고요. 이거 어떡하지? 그래도 포기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그때 뭐 할 수 있겠어요? 권사님,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기도합시다. 주님 계속 바라보십시다.
결과적으로는 세무서에서는 한 푼도 못 받았어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타무라상 아시는 거래처에서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아니 700만 원을 그냥 빌려준 거예요. 형편이 되면 조금씩 갚으라고. 여러분도 아시지만 기업하는 분들 이 연말에 그것도 갑자기 700만 원, 그런 큰 돈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그냥 빌려주기가 쉬운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분이 거래처에서 700만 원을 갑자기 빌려주고, 그래서 위기를 넘어갔어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타무라상이 놀란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인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셨네. 그래서 지난주에 교회 오셨잖아요. 지난주에. 그런 일이 없어도 이제 계속 교회 오시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그 일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서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마저히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풍랑 만나요. 그러나 풍랑을 만났을 때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음성 들어야 돼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못해도 누구는 하세요? 하나님은 하세요.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면 사람은 못해요. 사람은 못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있잖아요. 그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됩니다. 풍랑을 만났거든 기도하세요. 생명 걸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 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풍랑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음성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요, 사람들 앞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십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25절 말씀입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바울의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어떻게 이 풍랑에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건 불가능하죠 했다면 구원받을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한밤중에 건너갈 때 풍랑을 만나죠. 근데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새벽녘이 다 돼서 이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모습 보고 뭔 줄 알았어요? 유령인 줄 알았어요. 유령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아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자, 그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인 것을 확언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만약 예수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를 걷게 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와라 말씀하세요. 자,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배에서 내려서 그리고 정말 무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순간 바람이 불어오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뭘 봐요? 바람을 보고 말았어요. 근데 바람을 본 순간에 베드로 안에 의심이 들어와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물속에 빠져들어가요. 예수님께서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의 손을 붙잡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4장 31절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데 베드로 마음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의심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대로 나가면 반드시 풍랑에서 구원받는데 마귀는 그대로 안 둬요. 우리 마음 안에 뭘 심어줘요? 의심을 심어줘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내 안에 의심이 들어올 때 나 의심하면 안 돼. 그래, 의심하면 안 되지. 근데 내가 의심하면 안 돼 하면 할수록 의심이 점점 강해져요. 이상하죠.
내 마음 안에 걱정 염려가 와요. 그럼 우리가 걱정하면 안 돼. 걱정하면 안 돼. 그러면 그럴수록 걱정은 점점 커져요. 자, 누가 미워요.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 들어요? 미워하면 안 돼. 안 되지. 미워하면 안 돼. 이렇게 마음 먹으면 먹을수록 미움이 더 커져요. 이상하네요. 이유가 있어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의심을 심어주는 건 마귀거든요. 마귀가 풍랑에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의심을 심어줘요. 근데 의심이 올 때 우리가 결단하는 거예요. 난 절대 의심 안 할 거야. 의심 안 할 거야. 아무리 결단해도 결단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왜요? 마귀가 우리에게 의심을 심어주는 건 영적인 공격이거든요. 영적인 공격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도 영적으로 나가야 돼요. 영적으로 나가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마귀가 우리에게 의심을 공격해 올 때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심이 우리를 공격할 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믿음은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이 공격할 때 누구 봐야 돼요? 예수님 봐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 봤을 때는 무리를 걸었어요. 왜요? 예수님 보니까 믿음이 생기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아니라 풍랑을 봤을 때는 바다에 빠지고 말아요. 왜요? 예수님에게서 눈을 돌리는 순간 베드로 안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의심이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 붙잡을 때 뭐로 붙잡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요. 어떤 약속에?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요. 하루는 세 천사가 아브라함이 있는 집을, 그렇죠, 집 앞을 지나서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데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인지 모르고 손님인 줄 알고 대접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천사요. 그 세 천사 중에 한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자, 그런데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사라는 어떻게 합니까? 웃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라는 뭐 하냐면 웃어요.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나는 이미 경수도 끊어졌는데. 에이, 농담도 잘하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실 수 없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역사하셔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도 똑같아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 설교 들을 때에 주님이 이 설교를 통해 여러분이 말씀하시는데 어떤 분은 주여 저에게도 저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나에게도 저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내가 믿습니다.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설마 내 인생의 풍랑 주님이 잠잠히 하시겠어? 그건 바울 얘기지. 그건 권사님 얘기지. 내 인생에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의심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역사하실 수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어떤 분은 웃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러겠지. 그냥 흘려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풍랑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주님을 체험할 수 없어요. 그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아멘, 주님, 내 인생의 풍랑도 주님이 잔잔케 해주시고 이 풍랑에서 나를 건져주실 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따라 역사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믿음 가져야 돼요. 오늘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반드시 주님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 한 사람이에요. 바울. 자, 주님께서 구해 주실 것을 믿은 사람도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물론 누가가 동행했지만 하여튼 바울이 믿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것은 바울 혼자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것은 배에 탔던 276명이 다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들은 것도 바울 혼자 들었고 그 다음에 건져주실 것을, 구해주실 것을 믿은 사람도 바울 혼자예요. 그런데 바울 혼자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바울과 함께 배에 탔던 276명이 다 구원받았어요. 누구 때문에요? 바울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오늘 이 말씀을 잘 듣자고요. 자, 우리 가정에도 이런 풍랑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가족이 다 믿으면 물론 좋겠죠. 가족이 다 주의 음성 들으면 좋겠죠. 그러나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음성 듣고 한 사람이라도 믿음을 가지면 주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족 모두를 구원해 주시는 역사를 행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 그 말이에요. 자, 그 회사에서 주님의 음성 듣는 사람은 나 혼자예요. 회사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도 나 혼자예요. 그 회사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는 사람도 나 혼자예요. 그런데 나 혼자의 믿음이 회사 전체를 구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교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교회도 풍랑을 만나기도 해요. 그런데 그 교회의 성도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기도하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근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를 풍랑에서 구원해 주시기도 하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오늘 이게 중요해요. 네, 오늘 바울을 통해서 배우게 돼요. 바울이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 혼자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해요. 믿음의 선포를 해요. 오늘 3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네.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야, 여러분 보세요. 14일 동안이 배가 해도 안 보이고 달도 없고 별도 안 보이고 14일 동안에 좀 광풍 속에서 배가 표류돼요. 자, 그때 배 안에서 어떤 얘기가 돌았을까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어떤 얘기가 돌았을까요? 분명 이런 얘기가 야, 우린 죽었어. 우린 끝났어. 더 이상 무슨 소망이 있겠어. 분명히 그런 얘기가 돌았을까요? 특별히 선장과 선주는 더 그랬을 거예요. 선장과 선주가 딱 보니까 이 광풍은 보통 광풍이 아니거든요. 이런 광풍을 만나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분명히 그런 얘기가 돌았을 거예요. 또 어떤 얘기가 돌았을까요? 불평 원망하는 얘기가 돌았어요. 야, 선장 때문이야, 선장. 우리가 선장 잘못 만났어. 백부장 때문이야. 백부장이 잘못 결단해가지고 우리 다 죽게 생겼어. 분명히 불평과 원망하는 말들이 돌았을 거예요. 그죠? 자, 배 안에 그런 말들이 들릴 때 사람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점점점. 그래, 우린 끝났어. 우린 죽었어. 절대 이 광풍에서는 살아날 수 없을 거야. 살고자 하는 소망이 다 사라졌을 거예요. 근데 그때 바울이라는 사람이 딱 일어서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십니다.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울의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면서 사람들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맞아. 어쩌면 살 수 있을지도 몰라. 맞아. 저 바울이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그런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 그러면서 살기를 다 포기하고 살 소망을 잃어버렸던 사람들 안에 뭐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 다 죽었다, 끝났다, 망했다, 이제 소망이 없다고 얘기할 때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얘기해야 돼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권면해야 돼요.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권면이 그 배에 있었던 270명의 마음을 살리고 결국은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의 힘이 이렇게 중요해요. 잠언 11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11장 11절 말씀입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 보세요. 한 성이 있는데요. 그 성 안에 선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성이 어려운 일을 만나는데 그 한 사람이 계속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한 사람의 축복의 말이, 믿음의 말이, 믿음의 선포가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살리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성이 구원받아요.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한 사람의 악한 말이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의 소망을 다 빼앗아 버리고 결국 뭐예요? 그 성읍 안에 있는 사람을 온통 두려움으로 몰아넣고 결국은 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보세요. 바울이 탔던 배에 바울이 안 탔다면 여러분 이 사람들 다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바울이 탔다고 하더라도 바울이 자기 혼자만 믿음 가지고 있었으면 바울 혼자는 살았을 거예요. 왜? 바울은 가이사라까지 가이사 앞에 서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이 이렇게 힘이 있고 중요해요. 여러분이 풍랑을 만났을 때 절대 입술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으면 안 돼요. 더 이상 무슨 소망이 있겠어. 이 풍랑에서 우리는 끝난 거야. 그 말을 들으면 우리 안에 소망은 다 죽고 말아요. 그럼 살아날 수가 없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가 있고 무엇보다도 뭐를 지킬지 마음을 지킬지니 마음이 뭐예요? 생명의 근원인데 아니 죽고 사는 권세가 입술에 있고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는데 입술로 부정적으로 말하고 내 마음이 소망을 잃어버리면 죽은 거죠. 그럼 절대 끝난 거예요. 그 인생에는 소망이 없어요. 어떻게 일어나요? 이미 내 마음이 죽어버렸는데 내 마음을 빼앗겨버렸는데 그러나요 죽고 사는 권세가 입술에 있거든요. 내 입술로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고 승리를 선포하고 내 마음이 그것을 믿고 내 마음이 살아나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입에서 부정적인 말, 끝났다는 말, 불평과 원망의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5,000명이라는 사람이 말씀을 듣고 끝났는데 그냥 돌려보내기가 예수님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저 가운데 며칠 동안 밥 못 먹은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밥을 주려고 하시는데 예수님 먼저 빌립이라는 사람에게 물어봐요. 제자에게. 빌립아 내가 이 사람들에게 오늘 먹을 걸 주려고 너 생각은 어떠니? 빌립이 뭐라고 말하자면 계산기를 딱 꺼내들더니 예수님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 다 떡을 먹이려면 빵을 먹이려면 맞아요. 계산 잘했어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뭐라고 해요? 근데 우리에게는 200데나리온이 없습니다. 요즘 말로 일본 돈으로 계산한 2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200만 원, 200데나리온이 없습니까? 그래서 뭐예요? 못합니다. 빌립분 보세요. 계산하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계산으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예수님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우리는 200데나리온이 없으니까 못해요. 빌립은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예수님인데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 앞에서 지금 얼마가 없다고요? 200만 원이 없어서 못한다라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내 생각으로, 내 계산으로, 내 경험으로 안 돼요, 못해요, 힘들어요. 그런 빌립이 되면 주님은 역사하실 수 없어요. 근데 옆에서 누가 듣고 있었어요? 안드레가 듣다 보니까 아니 지금 빌립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아니 예수님 앞에서 200데나리 없어서 떡을 못 먹인다고? 야, 빌립 도대체 무슨 정신이야 지금? 그리고 예수님 앞에 뭐 가지고 가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요. 자, 지금 빌립이 제정신이에요? 안드레가 제정신이에요? 누가 제정신이에요? 빌립이 제정신이잖아요. 빌립이 제정신 맞죠? 맞잖아요. 빌립이 제정신이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없으니까 못 먹입니다. 빌립은 이렇게 했고 안드레는 5,000명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장난해요 지금 예수님 앞에서. 도대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어떻게 먹여요? 옆에서 누가 봤다면 누가 제정신이고 빌립은 제정신이고 안드레는 뭐예요? 정신 나간 사람이. 나가도 보통 나간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 누구를 통해서 그 기적을 행하세요? 안드레를 통해서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 앞에서 너무 똑똑해요. 예수님 앞에서 계산 너무 잘해요. 사실 머리도 별로 안 좋으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을 만났을 때 선장과 선주의 말이 맞아요.
이 광풍에서는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 광풍을 만났다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맞아요. 인간적인 말로는 맞아요. 여러분이 광풍에서 머리카락 하나 잃지 않습니다만은 바울은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선장과 선주는 제정신이고, 그러나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바울이 맞아요. 바울은 누구를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여러분, 내 입에서 지금 어떤 말이 나오는지 오늘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내가 풍랑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내 입에서는 빌립과 같은 말이 나오는지, 안드레와 같은 말이 나오는지, 풍랑을 만났을 때 내 입에서는 선장과 선주의 말이 나오는지, 아니면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나 혼자만 살리는 믿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내가 속한 공동체 276명을 살리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그냥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구원받으라고 주신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 풍랑을 만나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습니다라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해서 276명을 살려내는 그런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선포한 대로 됐어요. 276명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다 구원받았어요. 도착한 섬이 어디냐면 멜리데라는 섬이 있어요. 구조된 섬이. 그래서 이 멜리데 섬은 어디냐면 바울이 출발했던 게 미양이거든요. 이 미양이라는 곳에서 약 800km 떨어진 곳이에요. 멜리데라는 섬은. 이 멜리데 섬은 어떤 섬이냐면 이탈리아 반도 밑에 있는 섬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원래 바울 일행은 그 배 타고 뭐예요? 미양에서 옆에 있는 베닉스라는 곳에서 겨울을 지내려고 했어요. 원래 계획은 그거였어요. 근데 누가 판단을 잘못 내렸어요? 백부장이 판단 잘못 내리는 바람에 백부장이 바울의 말이 아니라 선주 말 듣고 출항한 바람에 결국 어떻게 해요? 2주간 동안 죽을 고생한 거예요. 죽을 고생했어요. 그런데 놀랍죠. 2주간 후에 도착한 곳이 멜리데 섬인데 이탈리아 반도 남쪽이에요. 로마에 더 빨리 가요. 풍랑 때문에. 놀랍죠.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인생에 풍랑 만났을 때 맞아요. 내 잘못이 아니라 남편 잘못 때문에, 아내 잘못 때문에, 그 다른 사람 잘못 때문에 풍랑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의 잘못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바울처럼 기도하고 바울처럼 믿음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풍랑은 오히려 우리를 더 빨리 가게 해요. 소망의 항구에 더 빨리 가게 해요. 여러분, 광풍이 불었지만 바울의 로마로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 광풍이. 백부장이 잘못 판단해가지고 죽을 고생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뭐예요? 더 빨리 가는 거예요. 더 빨리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가 누구 잘못 때문에, 때로는 나의 잘못 때문에 풍랑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풍랑이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가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회개했어요. 회개한 다음에 물고기가 딱 토해냈는데 어디예요? 니느웨인 거예요. 더 빨리 갔어요. 더 빨리 갔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풍랑 만났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풍랑 만났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야, 이렇게 끝나는 것보다 아니라니까요. 그 풍랑 때문에 더 빨리 가요. 그 풍랑 때문에 소망의 항구에 더 빨리 도착해요. 할렐루야. 2012년에 우리가 여러 가지 풍랑 만났어요. 그럼 우리가 믿는 것은 이 풍랑 때문에 2013년 우리가 더 빨리 소망의 항구에 도착할 것을 믿습니다. 풍랑이 문제가 아니에요. 풍랑을 만났을 때 바울처럼 기도하고 바울처럼 말씀 붙잡고 바울처럼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권면하면 우리 인생에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눈을 감고 머리를 숙여보세요. 여러분, 2013년에 여러분 여러 가지 풍랑 만났고 어쩌면 지금도 풍랑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풍랑 때문에 로마 못 가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풍랑 때문에 더 빨리 로마에 가요. 불평하지 마시고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누구누구 때문이라고 원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믿음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권면하세요. 그러면 이 풍랑이 인연하여 더 빨리 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에도 우리 교회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